먼저 된 저희들이 미숙함으로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영접하여 여기야말로 내가 평안히 쉴만한 물가처럼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내려 주시어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낙심과 근심에 빠진 심령들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주간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응답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한 주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돌려싸움나이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어진 삶에 또 많은 아픔과 힘듦의 여정 속에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알아가시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의 삶에 인내와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도 10의 1조로 선교, 구제, 장학 예물로 또한 어려운 가운데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구원금으로 부활절 예물로 또 각종 기념일 인하여 감사하는 손길과 또한 꽃꽂이와
또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결코 우연이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소망과 인내와 회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 재난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는 축복된 아름다운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마음,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시책 가운데 이제 강화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화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요. 이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또 특별히 마지막까지 조심하면서 또 교회가 또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 긴급재난구호금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동안 2달여 동안 또 공적인 예배에 제약이 있어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9일 금주 수요일 밤 7시에 당회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당회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5월부터는 그러한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븐일레븐 새로 입주하는 롯데캐슬 1층에 우리 김동신 안수집사님, 김학선 집사님께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개업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러한 일들이 종식되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효영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수술하시고 또 무사히 또 퇴원하셨습니다. 또 이후의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는 성도들과 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제약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곳에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승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늘 고난과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성형들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편주에 우리의 몸을 싣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광량한 그러한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그러한 괴로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오순된 사회 현실과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연장 속에 또한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들이 볼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나약해지고요, 무기력해지며 또한 무력증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비관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수단, 즉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등등을 의지하지만 더 큰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우리의 주어진 생애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서의 또한 나옴과 또한 육신의 약함과 여러 가지 사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 생애 동안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이러한 고통과 환난에 면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적인 또한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난 앞에 동일하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지난 2개월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시인이 낙심하여 낭망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라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고라 자손은 원래 레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또한 더 나아가 찬양 대원으로 성전에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아주 소중하게,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던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봉헌하고 또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낙심이 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한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너 그때 좋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지금 너를 외면하고 있느냐?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지금 눈물이 그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번복이 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온통 시리에 빠져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이 불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라는 말의 뜻은 중얼거리다,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절규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심연이 깊어지면 숨소리쳐 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이 깊은 절망을 소리쳐내어 울부짖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 절망과 불안의 구렁텅이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감염의 위험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인은 어떻게 숨소리쳐 내게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심연에서 이 불안을 극복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났던 시인의 믿음과 그의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성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이 배울까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시인 이 사람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합니다. 성막,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진리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고요,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어떻게 읊조리며 아파하는 절망 속에서 벗어나 노래하며 찬양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하나의 시예요. 자, 그런데 42편과 43편에 보면 인칭 대명사가 51번 나옵니다. 51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나라는 단어가 14번, 나를이라는 말이 16번, 그리고 나의라는 그런 말이 21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가 당했던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 낙심한 원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속에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아니 그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직장에서 퇴직당한 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 나의 과거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고 사라져버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나, 옛날에 영화는 어디 갔는지 오늘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시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난날의 화려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또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위세가 있었고요, 자기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인이 자신의 옛 영화를 바라볼 때 낙심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라. 너는 기억하라. 환난 속에서 온전해 주신 하나님,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업적을 기억하면 그 업적 때문에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 업적과 못 미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심하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거를 회상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참 우리의 주어진 삶이 편안하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또한 과거의 삶보다 조금 못한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옛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좌절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거나 아니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동일한 아픔과 힘듦과 고난의 삶 속에서 자기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오늘 시인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조차 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힘차게 찬양하며 노래했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직업 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인정하라. 둘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셋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넷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5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찾아라. 6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7번째,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한 모습을 가져라. 8번째, 한번 실패하면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바라보며 현실에 치우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무릎을 꿇고 우상에 절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중과부족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목도시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싸움에 졌던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일 것이다 위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이후의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스스로 낙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가 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그는 낭망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낙심된 자기의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낙심의 환경에서 벗어나 노래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1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인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힘을 얻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있었던 시인이 이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공포는 사라지고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도울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도움의 은혜를 허락할까요? 그것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낙심하여
읊조릴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 힘이 빠져서 소리내어 외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뜻은 help, 도우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불칼과 화열검을 들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형통하다 또 불통하다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의 말씀 속에 3번씩이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야기합니다.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갖는 그러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미래가 확보된 보장입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나에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다. 복스러운 소망. 오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바람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산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매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를 잃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도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낭망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삶이 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말기의 라틴 교부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리스의 대표적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플러스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막연한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히 우리를 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진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과 또 살아가는 이 백성이 참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화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점점 이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잘 준수해서 이제 우리를 지난 2개월여 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일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시인이 병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 성전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낙심했던 한 시인이 그 속에서 벗어나 다시가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시편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열방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정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505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에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나의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주의 예만이 주 예수의 이름이 믿고 이 복음 전하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총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재난을 인하여 지난 2개월여 동안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몸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